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오늘 16장이니까 14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이 이제 점핑을 했잖아, 그지? 한편에 점핑을 해서 이 관계, 소유 그보다도 이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관계도 이제 개선을 하게 되었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점핑을 했어. 그 점핑을 했는데 점핑을 하고 나서 또 드러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이며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게 뭐 약속해 주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게 상당히 이제 점핑하면 점핑한 대로 또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가치관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그 믿음을 가졌겠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의 믿음의 한계는 뭐라고? 믿음의 순계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만 믿는 거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 믿음이 바닥이 딱 나고 한계가 딱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인간의 수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잖아. 그게 에덴 동편의 삶의 양식이에요, 사실은. 예? 에덴 동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뭐라고 피함에 유리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지.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까지는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딱 되면 어느 편에 에덴 동편의 삶의 양식으로 또 살아나는 거잖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오늘 이야기하잖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지.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 그지? 75세의 부름을 받으니까 10년 후면 85세지. 그 바로 이 앞전에 있었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후손 엘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내 후속자,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과 16장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었는지 잘 몰라. 근데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왜? 10년 동안에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부자가 되고 또 갈라서고, 그지? 롯과 갈라서고 또 전쟁이, 세계 1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기간들을 쭉 빼다 보면 불과 한 2, 3년 길어봐야 3, 4년, 그지? 결국은 내 몸에서 난 씨라야만 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한 3년, 2, 3년, 3, 4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항상 인간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되잖아. 사람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끊기는 거야. 그지? 아내 사례가 이제 더 이상 경수가 나지 않으니까, 딱 경수가 나지 않으니까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남편이 경수가 나고 안 나고 이거 뭐 어떻게 자세히 아나? 사례가 사례 자신의 몸에서 이제 경수가 끊겼다라는 걸 다 알고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 2절 말씀 한번 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과거야. 이미 나 끝났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 몸에서 난 씨라야만 내가 내 후손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이미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니 하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자. 이제 고차원적 불신앙이라는 거지. 그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자. 왜? 불가능하니까. 나는 이미 끊겼어. 나는 이미 끊겼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서 난 씨로서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팥이 이미 다 생명이 다 했으니까 이제 뭐야?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뭐 했으니? 우리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 누구 생각대로? 누구 마음대로? 충분히 자기는 변명거리는 있어. 그지? 항상 인간은 변명거리는 항상 있어. 오늘 변명이 뭐야? 하나님 내게 씨 안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실 맞지 않아. 사실은 맞지니. 맞는데 뭐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다는 게 사실이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다는 게 사실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내 몸에서 경수가 끊겼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그걸 변명을 해서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게 몸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는 젊은 여자니까 밭이 아직 살아있어. 밭이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바가 뭐라고? 당신 몸에서 난 씨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몸에서 난 씨 가지고 받으면 내가 아들을 얻을 거 아니냐. 왜? 그 당시의 풍습으로 몸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건 주인 거거든. 몸종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 거란 말이야. 주인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몸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 하노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언제나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지. 또 그 불신앙은 뭐야? 자기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으니까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뭐야? 그런 일을 왜 그랬냐 그러면 뭐뭐 했으니까 지금 뭐뭐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 안 줬어요. 그랬으니까 자기의 뭐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항상 인간은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동원해가지고 해놓고 그러면 그건 가능한 방법이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 인간의 도모함을 통해서 인간적 수단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잖아.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애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내가 이제는 맞아 죽겠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수단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의 결국은 뭐야? 평화로운 결론이 안 내려지고 불화가 생겨지는 거야.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몸종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좀 주인의 아들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의 진짜 몸종 주인인 하갈을 멸시하기 시작했어. 하갈이 아니라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 눈이 높아진 거지. 내가 주인의 아들을 가졌는데 너는 주인의 아들조차도 못 가진 게 무슨 내 주인이라는 이런 식으로 멸시를 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뭐 조금 근거가 있다 싶으면 내가 이제 뭐 기득권을 가졌다 싶으면 멸시하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야, 한번 생각을 해봐. 하갈의 생각을 한번 봐. 진짜 몸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은 이 세상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뭐야?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가졌으니까 설마 자기를 죽이겠냐? 자기를 무시할 수 있겠냐? 누구 때문에? 자기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씨 때문에 예? 내가 주인을 구해도 우리 진짜 주인인 아브라함은 나를 내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막 멸시하는 거야. 결국은 그 생각도 어떻게 되겠어?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이 말이 어불성설 참 이상한 말이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참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 끄뻑하면 하나님 탓하잖아. 아니 자기가 일 꾸며놓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는 일이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일이 삐뚤어지고 일이 잘못되고 나면 하나님 동원해서 하나님 찾는 거야. 내 몸종이 나를 멸시하니 이거는 이 멸시는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될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진짜 멸시를 받아야 될 건지 하나님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누가 꾸민 일인데? 누가 제안한 일인데? 누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일인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야. 한쪽 요만큼만 알고 나머지 쪽은 모르는 게 인간이지. 하갈은 그걸 몰랐지. 사례도 그걸 몰랐지.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다 뭐야?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생각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갈 또한 어떤 것 같아? 하갈은 내가 적어도 주인의 씨를 가졌으니까 이제 내 진짜 몸 주인인 사례가 나를 또는 아브라함 나를 해치지 못할 거다라는 자기 생각이 딱 있으니까 멸시하잖아. 그런데 뭐야? 자기가 아는 것 외에 알지 않는 상황이 또 벌어져. 그래 뭐라고 그래 한번 봐. 6절 말씀.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하였더라. 하갈도 몰랐던 거야. 적어도 내가 주인의 씨를 가졌으면 이제 날 아무렇게도 대하지 못할 거라는 자기 생각 딱 가졌지만 아브라함도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가질 거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어. 그냥 아내가 사례가 자기의 경수가 끊겼으니 해서 그럼 동의해서 한 일이니까. 근데 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거 당신이 시작한 일이지. 그리고 그 몸종 하갈은 당신의 수중 안에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멸시를 당하고 그래. 당신 좋을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면 멸망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면 멸망이야. 실패야.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예? 나는 빙하에
빙하의 밑부분, 모르는 부분이 그만큼 밑부분이고 내가 아는 거는 빙하의 꼭대기,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얼음 덩어리, 조그만 덩어리 그거밖에는 난 몰라. 모르는 게 더 많아.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의 선택은 항상 이와 같이 평화롭게 끝나지 않고 불화로 끝나고 그 불화 속에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러나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지. 근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소견 가지고 사람들이 행하고 만들어낸 것,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뭐야? 인공적인 거지. 아티피셜이지. 인공적인 거야. 그게 뭐라고? 에덴 동편의 삶이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다고. 그게 육체의 삶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육체가 있는 거지.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아. 근데 뭐야?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고 자기의 생각에 이건 합리적으로 합당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 생각 속에 뭔가가 생각될 때 그게 뭐라고? 석 하고 머리를 내미는 거야. 그게 뭐라고? 죄의 소원이라는 거지. 하나님 가인을 막 분해할 때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 아벨을 막 죽이고 오려면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 너의 죄의 소원은 네 마음속에 있지만 문 밖에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이거 뭐야? 육체의 소욕이 있어. 근데 그 죄가 나를 음습해버리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가 뭐라고? 내 육체의 소원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성적이고 신앙적이고 바르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그 죄의 지시에 따라서 욕심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멸망하고 사망의 길에 빠지는 그게 육체야. 육체가 나한테는 없나? 육체가 나한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느니라. 이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평소에는 믿을 만한 때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내 믿음의 한계 속에서는 그것이 딱 잠재워져 있어. 근데 뭐야? 그것이 바탕이 딱 사라지는 순간 싹 기어올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야? 결국은 이 일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실패한 일로 기록에 남기게 됐어. 그래서 뭐야? 하갈은 하갈 나름대로 자기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딱 말 한마디야. 이건 당신 여정이니까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생각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뭐야? 그동안 사내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내 씨를 받은 게 하갈 멸시를 당하면서 멸시하는 몸종한테 그냥 그 앞에서 꼼짝 못하다가 남편 말 한마디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일어서가지고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이 세상의 그대로 세속적인 생활인데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내 사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뭐 할 때? 믿음에서 떠나갈 때. 약속을 자기의 생각대로 고차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이런 망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맞지 뭐. 지금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앞으로 몇 년? 앞으로 13년, 14년이 지나야 돼. 13년이 지나야 임신하고 14년이 돼야 아들을 낳아.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놓는 거예요. 지금 90, 뭐야 이게 85세 했다. 그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에 아직도 1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겨우 3, 4년 길어봐야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뭐를 인간적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은 이와 같은 일들 많아. 내가 교회에서 한국에서 교회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명을 가지고 우리는 뭘 추구해? 인간의 합리성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명분으로 삼아서 던져놓고는 전부 뭐야? 인간적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그건 이스마엘이지. 그 교회 안에서 이스마엘이 만들어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스마엘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고차원적 불신앙이에요. 단계는 높아졌는데 믿음은 좋아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는 해결되고 정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단계에 서면 한 단계 항상 그래. 단계에 올랐으면 그 단계의 끝에 한계가 있어야 돼. 그게 드러나야 돼. 그래야만 그 단계를 극복해. 근데 우리는 뭐야? 이런 모든 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지. 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지금은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때가 돼야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열국의 아비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는 뭐야?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한순간에 기도로서 한 번만에 점핑하려고 그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의 역량이 그렇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맞게끔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해져야만 당연하게 받을 만한 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버리고 그걸 점핑해가지고 뭘로? 기도로 대신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같이 나를 그렇게 그냥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내 이런 수고, 내 이런 깨어짐, 내 이런 성장, 내 이런 실패, 내 이런 고진감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기도로 대신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가치관이 변해야지. 내려놔야 건 내려놔야지. 깨어져야 될 거 깨어져야지. 변할 걸 변해야지. 그래서 뭐야? 아, 너는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다. 너 정도라면 믿음의 조상이지. 너 정도라면 열국의 아비지. 너 정도면 복이지. 여러분 삶의 이런 변화, 깨어짐, 이런 성장, 이런 것들을 기도로 대신하려고 그렇게 대신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전부 가짜야. 사탄의 목소리를 꾸며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꾸며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거지. 진정으로 오늘의 실패, 아브라함의 오늘, 그리고 사례의 실패, 또 하갈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이게 모조리 깡그리 실패야. 실패. 이것도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받은 실패야. 경험한 실패야. 우리 믿음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 이쯤 되면 됐다 싶을 그 순간에 이런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스마엘의 교훈인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적 도모,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고차원적 불신앙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